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 묻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교회 강사로 보았는데, 강사로 가서 이렇게 설명 없이 설교를 한 곳은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성드림학교 교목으로 있는 김종준 목사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교회,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모델이 될 만한 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충분히 제가 이제 우아하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강사로 교회 가면 꼭 우아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라지게 아부하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우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죠. 왜요?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네,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러도 오시고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지 않나요? 확신이 없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싶게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해악을 교회에 미치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서도 부끄럽게 중직자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그냥 두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굉장한 치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거리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밝혀지면 안 될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이 설교의 시작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절망 가운데 치열하게 이러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습니까?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맞습니까? 네,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철저하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는 그때 예수님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에게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큰 착각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그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이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오랜 포로 기간 중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다시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영원히 가보지 못할 줄 알았던 옛 땅으로 가서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웁니다. 다 무너진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차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땅에서 예배가 울려 퍼졌는데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이라고 다를까? 정말 이 성전으로 충분할 걸까? 이 성벽으로 충분한 걸까? 그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땅이 결코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전, 성벽이 아닌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했던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쓰인 책이 성경에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역대기예요. 역대상하.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보고 지켜야 하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을 돌아보기 위해 쓰인 역사책입니다. 오늘은 이 역대기의 초반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은 동행입니다. 역대기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족보들이 있어요. 그들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포로로서 비참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야. 사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자손이야. 이것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자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족보 읽을 때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 때문에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린 다윗의 후손이지, 이러면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고통 때문에 왠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돌아갈 족보가 있으십니까?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난 달리고 싶은데 계속 멈추게 될 때, 그때 맞아, 내 정체성은 이게 아니라 유다 후손이었지,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구체적인 기억과 정보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비참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지, 민족이었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요? 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대답하셔도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지요. 그런데 항상 신혼 때처럼 애정이 넘치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굉장히 그런 게 심해질 때면, 도대체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족보로 돌아가야 됩니다. 족보로 돌아간다는 건 뭐죠? 그 사람과 만났던 처음의 기억들, 그 사람과 함께 아주 어려웠지만 참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렸지만 잘 이겨냈던 기억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형편없지? 싶다가도 그 기억에 돌아가서 우리의 족보를 발견할 때, 그래도 이때 참 애썼는데, 참 고마웠는데, 잘 버텨줬는데, 이런 족보로 돌아가면 다시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내도 제가 미워질 때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되느라 견뎌주고 사랑해준 그 고생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족보로 돌아가면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야, 은혜다, 나랑 사는 것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었지. 족보를 보는 겁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미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참 미운 분들 있으시죠? 마음이 들지 않아서 화를 내다가 어쩌다가 내가 저런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는지 모르겠다며 속으로 막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버지들은 평소 같지 않게 고성을 지르면서 나가라고, 사실은 내 품 안에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하니까 나가! 이러기도 하지요. 근데 속도 모르는 녀석은 진짜 나가버리고 아빠의 품은 허전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족보가 있습니까?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는 거예요. 야, 이때는 애가 발가락만 움직여도 웃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애를 미워하게 됐지? 어렸을 때 삐뚤빼뚤하게 어버이날 이럴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썼던 그런 편지를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그때 참 좋았었는데. 아니면 내가 그 아이가 너무 좋아서 썼던 육아일기 같은 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했었는데 못하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 족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로 돌아간다는 것은 관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있는 분노나 아픔과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 있게 한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탕진하며 살다가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달라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고 참 나를 좋아하셨던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못난 자식이 돈 달라고 그렇게 유산을 가로채서 가는 것처럼 했어도 끝까지 주시면서도 날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종으로 써주셔도 좋으니 난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 옛날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족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나기 위해 발견해야 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은 땅이나 힘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땅이나 힘이 아닌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땅을 차지했지만 땅이 너무 좋아서 애굽에서부터 나를 동행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니까 그들도 모르게 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시 포로가 되어 이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해 볼 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었지. 우린 다윗의 후손이지.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우리 홍승민 군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참.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 힘들 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막 주셔요. 힘도 막 주시고 위로도 해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 힘으로 뭔가를 이루게 되고 얻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탁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입시 성적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좋은 대학 가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삶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붙잡으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뻐하신 거예요. 나만 의지했던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시려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으니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한다면 그는 곧 그 땅에서조차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 구원입니다.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코 좀 풀겠습니다. 정말 아이고, 제 강사인데 저희 집처럼 코를 풀고 죄송합니다. 이 눈물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를 마음으로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관계의 경험들로 돌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난 지금 내 안에 주신 구원을 지켜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했다거나 여행을 못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사과하지 못한 것,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여러분 사랑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떠날 때 되면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사명은 사랑이거든요. 그거 못한 게 그렇게 마음에 쓰인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매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번 주에도 죄짓고 또 옵니다. 또 죄짓고 옵니다. 또 죄짓고 옵니다.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완전히 거꾸로 좀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게 장막이 없는데 난 문지기인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장막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경험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혹시나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걸 사랑하지조차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잡은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구원을 누리고 새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동행은 묻는 것입니다. 포로 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였고 유다 족속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왜 망했지?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그거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망했지? 그러면서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데 그 최초의 이야기, 긴 족보가 끝나고 최초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바로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가 된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사울을 통해 발견한 그들의 현재 고통의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요약해서 다음 절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분명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묻지 않은 것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묻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라면, 묻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제 얘기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무시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잖아요. 그죠? 제가 살다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저랑 원쟁을 좀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토라진 거죠. 그래서 다음에 만났는데 저는 안 토라져가지고, 제가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 토라졌으니까 인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보였나 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였나 보다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안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무시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동행한다는 건, 같이 간다는 건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행하려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혼자 하면 세상 편한 일을 둘이서 하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힘과 의지대라고 결혼하셨는데 맨날 싸우고 앉아있으시죠. 둘이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같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운정교회 식구들 몇 명이나 돼요? 보니까 주보에 1000명이 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동행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요, 우리 홍승영 군 청년분 쉽대. 동행하려면 여러분 서로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묻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하다가 합의점을 찾아야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집에 배우자들이 있으신 거는 아직까지 합의점이 크게 벌어지진 않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편한 게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나에게 힘줄 때는 좋았는데 불편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예 묻지도 않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될 만한 신접한 자를 찾으면 찾지,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 이것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부가 싸움하는 것들을 보고 저에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왜 당신은 맨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부가 지금 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따로 살고 있는 거죠. 들키지 않게. 여러분, 동행하려면 불편함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무기력한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넌 하고 싶은 것도 없냐? 네 나이면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것 좀 해. 아빠가 팍 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듣고 있다가 무기력하게 있다가 눈을 뜨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게임 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란 화를 막 내면서 게임 같은 거 말고 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럼 그 아빠는 애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아빠 마음에 드는 거 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주는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사울왕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계속 드려졌어요. 그때도 예배가 멋지게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사울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안 묻는 분들 있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금요철에 가서 기도할 땐 기도하는데 어이구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있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안 묻고 먼저 누구에게 전화 거세요. 아이고 누가 아픈 것 같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안 묻고 인터넷 왜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거 막 찾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몸이 아픈데 기도를 해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답을 해보세요. 병원 가는 게 필수예요? 기도하는 게 필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병원은 당연히 가는 거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필수고 병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빠지면 그렇게 열불을 내는데 교회를 빠져도 괜찮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아이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수와 선택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잘하는 일은 누구에게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어요. 내가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싫어하시다니까요. 내가 못하는 일은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겠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야겠어요? 아니면 인터넷에 물어야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금요철에 나오시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묻지 않는 사람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순간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다윗도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이게 역대상에 나온 얘기인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성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근방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제 교만해져서 많은 백성 앞에 서니까 여호와께 항상 묻던 그가 여호와께 묻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역대상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이 자기가 너무 잘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잘 묻던 그가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할 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를 싣고 오던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누군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싣고 오고자 하는 그 선한 계획이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안 될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막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좋고 남이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너무 좋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만 없는 그것이 바벨탑이라고요. 그게 무너지는 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놓쳤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겐 이렇게 했지만 나에겐 복을 주시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걸 포기한 그 순간, 그가 바벨탑을 순간적으로 쌓았던 것이죠.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세워두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다윗도 응전하러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이끌고 서로 나왔으니까 다음에 하는 건 당연히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난 일로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역대상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요, 이제 당연한 것도 묻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당연히 전쟁으로 나가면 싸워야지. 근데 묻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소년 다윗을 쓰시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잊어버렸던 걸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 뭐라고요?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는 것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5년 전에 아들에게 아들 뭐 갖고 싶어? 그래서 아들이 그때는 1학년 때니까 뭘 갖고 싶어 했을까? 하여간 뭘 얘기했는데 제가 5년 후에 갖다 주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1학년 취급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묻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묻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을 수 있나요?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대답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눈도 한번 쳐다봤다가 하나님, 해요, 말아요. 그러면 오히려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다 올라가는 거야.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지. 아, 하나님 하라고 하시나? 하라고 하시나?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걸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묻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잘 물어보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은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답답함을 견뎌내야 돼요. 답답함을 못 견디니까 뭐래요? 눈을 딱 뜨고 전화하는 거, 전화. 그거 어떻게 하지? 인터넷 검색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다는 건 그렇게 나의 의지를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는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걸 계속 붙들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대답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너무 간절하면 원하는 걸 계속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를 들려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날 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돌아보니 나의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나의 영과 온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에 나를 정말 스캔하듯 비춰보니까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멈춰서 그 응답을 듣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든 검색을 하든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난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모두에게 편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힘들까요? 힘들어요. 어떤 분은 체질이 안 맞는데 난 원래 체질적으로 새벽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면 큐티라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말씀을 읽어내세요. 어쨌든 말씀을 보고 말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든 성경 말씀이든 막 이런 거 보면서 말씀 평가하지 말고, 말씀 분석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 바뀝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 지금 당장 뭔가 대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나에게 막 밀려와서 저걸 의지해 볼까, 저걸 붙잡아 볼까, 그런 게 막 올 때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 비춰봐. 그럼 멈춰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는 누구께 물으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묻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감이 좀 생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한번 모셔옵니다. 2차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안 물었다가, 사람들에게 물었다가 큰일 났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안 묻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나 하니.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묻고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모셔오는 걸 비춰서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들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적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묻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묻는 건 소용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으셔야 돼요. 묻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전화기만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못하기 때문에, 그 권위자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전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믿는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로 때려 맞추지 마세요. 간절히 하시는 건 좋은데 때려 맞히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그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두렵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 생각을 반드시 말씀으로 비춰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바로 광야지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짓 다 하다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한테 혼만 나고 죽고 배고프고 괴롭고 이게 뭐야, 애굽이 더 좋았잖아, 그런 소리를 한참 할 때쯤 그들도 모르게 그들같이 연약한 자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풍족한 가나안에 탁 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성경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배우자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 부동산이 있으면,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인정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족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묻기 시작한 순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평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호와께 매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일도 묻고, 당연하게 지내왔던 일도 묻고, 어려운 일도 묻고, 다 묻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게 항상 이 묻는 것으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나를 조정하는 그 권위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어떤 재물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매일 말씀을 물어뜯고 먹어치워버리는 겁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때 선악과가 독사과인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보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가 그 선악과 중요하다는 거 하나도 베어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에덴 동산의 경험을 이 땅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요. 야, 이거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직 다리가 이 땅에 닿아 있어서 아직 천국 아니어서 맨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갈등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선악과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께 먼저 묻겠습니다 결단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맛볼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이 침투하듯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교회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김정준 목사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 홍승현?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이 된 사람처럼 막 외치지만, 뒤돌았으면 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았으면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따랐으면 좋겠어요. 뒤만 돌아서면 모두 다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뒤만 돌아서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고 싶냐? 그때 멈춰서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봐야, 속을 뻔했다. 아니요 주님, 저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저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자유를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해서 서울의 목동 어딘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운전을 못하나 봐요. 목동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어디를 가는데 잘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내비게이션이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여. 그렇지 않아도 운전도 잘 못하는데 이탈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지 하고, 저는 분명히 내비게이션과 충분히 대화하고 물으면서 그 자리를 딱 들어갔더니 걔가 또 그런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여. 얼마나 짜증이 나진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을 툭 뱉었어요. 길 잃었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뒷좌석의 아이들은 저를 신경도 안 쓰고 얼마나 잘 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길 잃었네 하는 소리를 뱉는 순간 아이들이 놀다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진짜 길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놀아. 근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또 얘가 또 그런 경로를 이탈해요. 정말 아빠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빠 괜찮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너희는 아빠랑 있으면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빠랑 있으면 길 잃어버린 거 아니라고. 너네 아빠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그럼 길 안 잃어버린 거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괜히 애들한테 성질 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더니 애들이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잊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길 잃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미국 땅에 있든 아프리카 땅에 있든 아빠랑 같이 있으면 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물으면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중요한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잃어버려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못하면 그거 잃어버려야 여러분 살아요. 과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하나님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그거 안 없애신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거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기도 해. 그렇게 떠나 있으라고. 여러분, 여호와께 묻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끝났어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땀이 많이 나가지고 더워서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